요거 봤는데 그 역시 세대 차이가 나긴 하네요. 제가 1부 예배도 드리고 초등 2부 예배도 드렸는데 과일이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청년부는 바로 컵라면과 오뚜기. 네, 여기 오늘날 우리 현실을 정말 잘 담아내고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은 여기 뒤에 숨어져 있었네요. 네, 좋습니다. 감사해요. 이제 우리 이렇게 예배를 찬양을 하시는데 또 다른 또 이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기뻐할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혹시 그 싱어들 중에 쉐카이나인데 쉐카이나가 아닌 사람 혹시 보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너무 귀여운 사람들 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냐면 지금 현재 쉐카이나와 또 이 청소년부에서 다음 세대 예배자 세우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른바 뉴젠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싱어로 섰던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뉴젠스 프로젝트 아래에서 같이 어떻게 노래를 부를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훈련하고 3주 동안 훈련하는 뒤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사람을 세우는 열매를 함께 또 만끽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젠스를 섬겨준 스태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3주 동안 시간 내서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청소년 친구들 부른 거 봤어요. 보니까 이 서연이가 입술이 말랐는지 막 입술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만큼 긴장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섬겨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현민이랑 하성이 너무 고생했어요. 네, 너무 고생했습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한 장 좀 보여드릴게요. 네,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신라면이랑 지금 너구리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신라면 너구리밖에 안 보여. 자, 보이지 않으시고 없군요, 사진이. 좋아요. 예, 됐습니다. 큰 심장 뛸 뻔했어요. 이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 자, 이 사진 지금 어떤 사진으로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사진 어떤 아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어떤 사진을 보이시나요? 또 어느 시대의 사진으로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사진에서 좀 아시는 분이 좀 계세요? 6.25? 6.25? 역시 청소년부 얘기 잘해주세요. 얘기 많이 해주세요. 네, 좋아요. 이제 스티븐 엠브로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요, 이 사진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노르망디의 코리언. 노르망디의 코리언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고 이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사진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죠. 동양인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군으로 징집됐다. 1939년 만주 국경 분쟁 시 소련군에 붙잡혀 포로가 되고 다시 독일이 소련 침공 때에 독일군 포로가 되어서 대서양 방벽을 건설하는 데 강제 투입됐다.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에 다시 미군의 포로가 됐다. 붙잡혔을 당시 아무도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가 한국인으로 밝혀졌으며 미 정보부대에 자신의 기권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일제의 패망에서요, 국가가 일본의 포로가 되어버린 조선인이 일본과 소련 사이의 전쟁에서요, 소련군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멈춘 게 아니라 나아가서 또 소련과 독일 사이의 전쟁에서요,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독일군과 미군 사이의 전쟁에서 미군의 포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소외받고 고독하며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렸다 말씀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조선인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조선인의 소속은 어디일까요? 이 조선인의 국적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국가적으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자기가 스스로 소화시키는 경험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포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질문 좀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포로입니까? 자유인이십니까? 스스로를 포로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포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자유롭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요 다층적으로 소외당하고요 다층적으로 고립을 당한다는 차원에서 포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움직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직장의 80%가 서울에 있대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향에 머물고 싶어도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요 서울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포로 생활과 가깝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건요 계속되는 박해와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생겨나는 사람들 그룹이 있는데 난민이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그 사람들도 본인이 원치 않게 고향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니까요. 현실 넘어서 우리 내면으로 와볼까요? 안정적인 직장과 안락한 삶으로부터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상실로 말미암아 어디에도 소속감을 찾을 수 없고 고립과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십시오. 혹은 직장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상황이 내가 원하던 상황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기대해야 할지 면서 전전긍긍하고 고립되어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포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로 잡힌 자들과의 삶이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또한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전쟁 포로를 끌려가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당신도 나와 같은 포로이군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나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고 어떻게 소외된가 고립감이라고 하는 건 이 실제적인 포로, 영적인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게 이렇게 시작을 좀 무겁게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에스겔은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진짜 까다롭게 여기는 책 중에 하나예요. 저도 긴장하면서 에스겔 본문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고 뜯어보고 있고 나눌 수 있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서 에스겔 요 부분만 가져고도 좀 2시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 주어진 건 30분이다. 그 때문에 무겁게 깔고 해야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한번 좀 달려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눈 예언자는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근데 오늘 본문 1장 1절은요 에스겔이 본격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환상을 보게 된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는 표현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라를 잃은 제사장 에스겔이 전쟁 포로를 끌려가던 길가에 있는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좀 볼까요? 지난주에 복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침공당하기 직전에는 정치적으로 두 세력이 싸우고 있다고 그랬어요. 친바벨론 할 것인가 반바벨론 할 것인가. 여기서 예레미야는 어떤 입장에서요? 친바벨론 해야 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내가 살고 우리가 살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과 기득권은 뭘 택해요? 우리는 반바벨론을 해야 됩니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서 어떻게 되냐?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포로를 잡혀가요. 근데 왕만 잡혀가요? 아니요. 그 당시 귀족들과 제사장들도 바벨론을 잡혀가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잡혀가요? 아니요. 아무런 죄가 없는 백성들도 포로 생활로 끌려가고 있는 장면이 에스겔서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정서 왕과 함께 포로를 끌려가던 백성들과 에스겔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답이 없어서 버리셨나 본데? 혹은 하나님마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진짜 소망이 없구나. 혹은 근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계셨던 거 맞아? 혹은 아니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버리실 수 있지? 거짓말쟁이 아니셔?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절망과 좌절이나 고독과 소외와 험한 커튼의 감정 사로잡혀 있지 않았겠어요?
이제 제사장 에스겔과 백성들은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1장 1절에서 에스겔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여호야긴 왕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백성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런데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제사장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만나주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물음을요,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물음을요,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하나씩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4장부터 끝까지 이르기까지 야 너희가 왜 멸망해야 되는 줄 알아? 너네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 근데 너네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도 멸망할 거야. 열방도 멸망할 거 심판받을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에스겔은 납득하겠죠. 아 이래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 있었겠구나. 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백성들에 대한 미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게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설명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양한 상황과 조건으로 말미암아 포로라고 하는 실제적인 현실, 영적인 현실에서 철저히 고립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를 에스겔 선지자의 얘기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전쟁 같은 일상에 묶여 있는 포로된 우리가 자유함을 꿈꿀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과 8절에서 10절 말씀을 조금 더 쉬운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가 그려지는 흐름을 대충 짚으면 에스겔서 4장에서부터 34장에 이르기까지는 유다 왕국과 열방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심판을 받았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심판 이후에 35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지에 대한 청사진을요 에스겔에게 쭉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청사를 쭉쭉쭉 그려가다가 47장 오늘 보면 47장에 이르러서 그 청사진의 절정이 이제 그려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회복 청사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7장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받은 이 세상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거룩한 성전에서요 물이 막 표현들이 어려우니까 제가 잘 이제 꽃구무처럼 한번 설명해 볼게요. 꽃구무가 진짜 좋더라고. 참고하기 좋은. 네, 보면 너무 빨려들어 막 30분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꽃구무처럼 해볼게요. 거룩한 성전에서 막 물이 샘솟아 올라온다는 거예요. 물이 샘솟아 올라오는데 이 샘솟아 오르는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간대요. 사해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해가 어떤 곳일까요? 사해는요 그냥 말처럼 이런 의미예요. 소금호수예요. 소금호수. 죽음의 호수, 소금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왜 소금호수, 어느 정도 소금호수냐면 바닷물 혹시 마셔보셨어요? 라는 반응이 왔는데 서현이 미안, 관심을 주지 않을게. 미안해. 소금물, 그러니까 바닷물 마시면은 막 킥킥 하지 않나요? 그리고 막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는요 바닷물의 이 염분 농도의 곱하기 5배래요. 곱하기 5배가 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짠물로 가득한 엄청난 농도의 이 사해에 생명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거의 생명력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거룩한 성전에서 샘솟아 오는 그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간대요. 근데 사해로 흘러 들어가니까 사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죽음의 호수라고 하는 것에 생명력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살 수 없는 곳이 그 물이 갑자기 단물로 바뀔 거래요. 그리고 담수로 바뀔 거래요. 그리고 그 사해 안에
이 지중해에 있는 만큼의 수많은 물고기의 생명력이 움터서 그쪽에 어부들이 바글바글 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에스겔이 봤던 환상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포로로 끌려가던 에스겔에게 죽음이 만연한 세상을 생명의 풍성한 세상으로 가꾸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을, 비전을 심어주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면서 희망을 품으면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수, 그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어딘가로부터 쫓겨날 거나 소외될 것이나 고독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또한 이 환상을 받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수,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회복이 된다. 그것이 우린 필요하다. 생명수. 이거 저 먹으라고 준 물인 줄 알았더니 그냥 먹다 남긴 거였어요. 먹을 뻔했어요. 순간 설렜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생각해 보자고요. 생명수가 너무나 필요한데 그 생명수를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다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나요? 온 세상을 자유와 충만함을 가득하게 하는 그 물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나요? 맞아요. 성전 문지방 및 혹은 문지방 및이라고 하면 너무 디테일하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는 그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는요,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습니다. 격귤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해 볼 텐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건물이에요? 건물이 아니죠. 그럼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뭘까요? 교회. 이거 제자반 한 사람들은 맞아요. 정말 너 감동 받았어. 다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살짝 어벤져스 어셈블 같은 느낌을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이 이러고 있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회복하는 사역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감당하겠다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들로부터 자유가 흘러나올 것이고, 예배드리는 자들로부터 세상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예배드리는 자들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세상이 변혁될 것이다 라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냉소적인 사람들이나 나름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 MBTI S100 찍은 사람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오갈 것 없는 포로들이 예비하는 것이 도대체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나오더라고 질문이. 뭐야 이거 그냥 뭐 이상적인 얘기네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냉소적인 현실을 견디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냉소적인 현실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는 소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요, 현실을 이겨낼 소망을 품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현실을 이겨낼 소망을 품는 시간이에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눈먼저 되신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아니면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틈을 여러분들은 만들지 않을 것이 분명해요. 확신해요. 그러므로 발미하면 여러분, 세상에 갇힌 자 되신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요, 참 자유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포로 되신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진짜 소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소속이 어디예요? 진짜 고향이 있대요. 성경은. 여러분 진짜 고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진짜 고향이 하늘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어떻게 포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현실을 이겨낼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전쟁 같은 일상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유로운 몸을 가질 수 있어요.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현실을 넘어내 소망을 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혁시킬 힘이 있는 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전쟁 같은 일상 속에서 오갈 것 없는 포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예배 가운데 진짜 희망하고 진짜 소망하시기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젠틀해요. 우리 새청청년들은 너무나 젠틀한 사람들이에요. 어느샌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란다는 거에 대해서요 염치 없는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무언가를 소망하면서 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함께 세상이 바뀌어질 거라는 거 소망하는 것 자체를 염치 없고 부담스러운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생기를 잃어버린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적 없이 인내할 때 그리스도인은 생기를 잃어버려요. 아무런 목적 없이 인내만 할 때 생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인내할 때 그리스도인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할 말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생기를 잃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가 현타가 온 적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막 신앙생활 하는데 막 이렇게 섬겨봤자 뭐 내 인생에 이득도 없는 것도 같고, 내가 막 이게 막 이를테면 뭐 회장하라고 해서 막 청년부 회장 했단 말이에요. 저도 회장 출신이에요. 이래 봬도 하여튼 그래요. 네, 어쨌든 회장 출신이에요. 막 회장하라고 막 했어, 뽑혔어. 그다음에 현타가 오는 거예요. 막 애들 말도 안 듣지, 모이라고 그래도 안 모이지, 뭐 조사해달라 그랬는데 안 해가지고 내가 전화 한 명 하면 돌리고 있지. 이 역대 회장님들 위로 받으시기 바래요. 제가 공감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혹은 신앙생활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투하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지속되다가 번아웃 와서 떠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면서요. 제가 책에다가 글적글적인 글귀가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 준비하면서요. 그 글귀를 제가 또 봤어요. 보고 와 맞다, 내가 이랬었지 라는 얘기 했는데 그 문장이 이런 문장이었어요. 아 맞네, 나는 인내만 있었지 소망이 없었구나. 그들이 적었어요. 나는 인내만 있었지 소망이 없었구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은요, 목적 없는 인내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인내예요. 목적이 있는 인내예요. 소망이 있는 인내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을 소망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비전과 선포와 확신을 희망하시기 바라요. 약속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천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현실 넘어 희망을 찾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희망이구나. 이거 붙들면 나 살 수 있겠다. 어디서 발견해요? 예배를 드려야 발견해요. 예배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회복 사역은 예배하는 사람들로부터 예배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려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넘어서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까지 나눴습니다. 이 지점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 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 좀 좁혀서 예배 드리는 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대한 비전과 환상은요 여전히 조금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강물이 샘솟아 흐르는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서서 이렇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여기 성경 말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스겔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힘이 주어질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자다. 흘려보내는 자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바울은 직관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서 볼 수 있는 거룩한 성전에 대한 환상은요,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가 세상을 변혁시킬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예배 공동체에서 감동받고 소명과 사명을 발견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청년 여러분, 전쟁 같은 일상 속에서 오갈 것 없는 포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나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로 인하여서요, 내가 있는 곳, 그것이 직장이든 대원이든 대학교이든 혹은 저기 머나먼 이국 땅, 뭐 파라과이든 민재가 보고 있지? 화이팅. 네, 파라과이든 어느 곳에 있든 죽음이 아니라 허탄함이 아니라 허무함이나 생명과 활기고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 속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요, 복음을 흘려보내는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미 손에 줄자를 들고 아멘. 근데 지금까지는요, 그 물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계획을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십니까? 라는 질문이 좀 생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물음에 대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잊지 맙시다. 서서히 스며들듯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겔은요, 천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조금 쉬운 번역본에서 천척을 계산해봤나 봐요. 그게 몇 미터다? 525m다라고 얘기해요. 525m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에? 근데 525m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25m마다 물의 깊이를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측량할 때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다고 말합니까? 발목까지 차올랐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얕았는지 이 본문에서 어떤 표현이냐면 겨우 내 발목까지 왔습니다. 물이 겨우 내 발목만 찼습니다라고 에스겔도 애기 요만큼 찼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25m를 더 이동한 뒤에 다시 물의 깊이를 측량했대요. 그러자 물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무릎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25m 또 쟀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허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525m 더 갑니다. 더 가서 측량하니까 물의 깊이가 어떻대요? 내가 헤엄치지 아니하고는 건널 수 없을 만한 깊은 강이 되었다라고 에스겔이 말하고 있어요. 발목에서 무릎, 무릎에서 허리, 허리에서 깊은 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속도는요, 변화와 성장의 속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와 회복은 처음부터 크고 화려하지 않다. 변화와 성장은 작고 미미하게 쬐끄만하게 시작된다. 쬐끄만하게 시작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정말 많이 많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제가 믿음이 커져가는 것 같지 않아요. 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뭐 삶이 막 잔잔하던데요. 이거 뭐 믿는 게 뭐 있어요? 별거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믿는 건가? 아니까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이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하게 들릴 만한 답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장은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차분히 기다려 봅시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회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랬는 걸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요. 지금은 이제 고인 되신 분이십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계에서 너무나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근데 고인 되셨는데 그분의 이제 신앙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글로 접한 적이 있어요. 그분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그분은요, 신앙이 없는 아버지와 이제 루터교 신자였던 어머니의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출석하는데 뭐 신앙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냥 어머니에 대한 충성심과 이 효심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다가 13살 때쯤 됐을 때 그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보다. 총도가 됐대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 계신가 보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17살 때쯤 됐을 때 그분의 멘토가 될 수 있는 뭐 에릭 넷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났대요.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전도사님 저도 요 정도는 해요. 저도 예수님 영접까지는 했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접한 것만으로도 그 존 스토튼 목사님의 이 신앙이 완성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영접한 이후에도요, 7년 가까이 되는 시간에 그 멘토되는 목사니까 매주 한 평씩 편지를 주고 받았대요. 신앙에 대한 편지, 삶에 대한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7년에 이르자 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자신의 고백을 하기를 바울 같은 경험한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 저는 삶 가운데 서서히 스며들듯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떨까요? 전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이제 20살 저 재수생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수능기도 인도하는데 막 남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재수 출신인데 재수를 하다가 처음으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 당시 그 고백으로 항복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살짝 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도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나? 라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요, 저는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검증하려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예수님을 검증하려고 신학교를 가서 수많은 방과 회의를 하고 예수님을 철저히 검증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향해 철저히 항복하게 된 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길 바라요. 29살이었어요. 제 나이가 지금 33이거든요. 저도 거의 초신자 같은 마음으로 제가 29살 때 겉모습만 신학생이었다가 제가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항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마음 깊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필요하시다고 고백한 이후에 몇 년이 걸렸죠?
9년 내지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요 아직까지도 변화와 성장이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과정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선배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을 때는요 조급했을지도 몰라요. 차오르는 물이 무릎까지 다다랐을 때도 여전히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차고 물이 차올라 설이 넘어 그 은혜가 나를 잠글 때, 나를 담가 넣을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그래도 전도사님, 저는 빨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효능감을 느끼고 싶은걸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성장과 변화를 누리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은 시작을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우직한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시작을 끝까지 견뎌내시는 우직한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비정상적인 우리는요 너무나 합리적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우직하다라는 것을 어리석게 여겨요.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직함이라는 가치는요 너무나 숭고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우직한 바보는 어떤 의미냐면 특별한 자극이 없어도 특별한 칭찬이 없어도 특별한 효능감이 없어도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몸과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우직한 바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많은 순간 비교로 부채질하면서 너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 너 진짜 조그마구나 자극하는지 몰라요. 이런 자극을 쫓아 살면 자연스럽게 지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직한 바보로서 신앙의 자리를 인내함에 있을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과 변화와 변혁의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깊이 잠기는 것까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전쟁 같은 일상 속 오갈 거 없는 포로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직한 바보 세청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직한 바보로서 변화에 조급해하기보다도 변화를 찬찬히 음미하세요. 변화를 찬찬히 기뻐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찬찬히 음미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함께 기뻐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은혜로운 물이 잠기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포로를 끌려가는 에스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당신도 포로입니다 라고 현실을 직시해 줍니다. 오늘날 또한 우리는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참 자유를 얻는가 고민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에스겔서 47장은요 치열한 일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도전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전쟁 같은 현실 너머의 소망을 보게 한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성전이다. 세 번째, 우리는 변화를 조급해하지 않는 우직한 바보다. 우직한 바보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우리는 일상이 아무리 전쟁 같더라도 포로처럼 발 동동거리는 것 같아도 틈을 내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삶 한가운데 우직한 바보같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진짜 고향, 하나님 나라가 나의 소속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직한 바보 새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